안녕하세요. 성경 일독을 돕는 말씀 개요 시간입니다. 사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성교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 불려지며 저자로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먼저 데오빌로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고 유대인의 박해, 로마의 압제, 헬라 사상으로부터의 위협 가운데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보시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일,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베드로를 강권하여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일,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신 일, 그리고 아시아에 머물렀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은 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의 주인이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받게 되며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권능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형에게까지 이르게 했던 공회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담대하게 거청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용서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스데반의 가장 큰 권능은 바로 용서하는 권능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가장 큰 권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을 가졌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도 역시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장 큰 권능은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권능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이야기를 다룬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을 구분해보면 크게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의 주인공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13장에서 28장은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의 주인공은 바울 사도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 결과로 그 땅에 일어난 일을 요약해보면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갈등도 있었고 문제 해결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교회가 확산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회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바울 사도의 회심 이후에 이 단락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세 번째 부분은 베드로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되는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번째 부분은 안디옥에서 시작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럽으로 건너가기 이전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고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다섯 번째 부분은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통해 이제 바울 사도는 유럽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돌아온 바울 사도가 다시 그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하여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 사도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개요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요를 따라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개요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이 흥황되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짐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 신원을 통하여 우리 신원 모두가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